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면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잘못되면 의무와 책임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떠한 것도 성도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이 모든 것을 시행할 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의 성도의 삶이 있을 때라야 우리는 즐겁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8장까지 마무리를 하였고 이것이 곧바로 12장 1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8장 마무리에서 누구도 어떠한 것도 성도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너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장에서 12장으로 바로 건너뛰면 연결이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어지면 좋은데 왜 바울은 그 사이에 9장부터 11장을 넣어놨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았지만 9장부터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계속 뭐냐면 의심하는 것에 대한 그 의심에 대한 질문,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이 계속 해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짐과 부담이 되지 않고 은혜로 되기 위하여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주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의지인 것이냐의 이 싸움 앞에서 발생하는 많은 의문점들과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은혜의 방편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성전을 주셨고 또 직분자들을 주셔서 또 그 모든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도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뭐하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혈통적인 것이 정말로 언약자손이냐, 혈통만 맞으면 그냥 언약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언약자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참된 언약의 자손임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심은, 하나님 작정하심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심이 이거 너무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반발을 갖고 있어요.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전부 다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자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계약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자신들이 거절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받아서 없어져야 될 존재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2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이지, 누구를 택하지 않은 것은 그냥 방치한 것이지 하나님 버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고,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죠. 두 부류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이 백성이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남지 못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자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의문점을 갖고 그것에 대한 반론을 바울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를 연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발견해야 돼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30절과 31절 말씀에 우리가 의도하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들이 나타나요. 먼저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이 단지 믿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었는데 의를 얻게 됐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사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든 간에, 어떤 사회든 간에 질서가 있어요. 법이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름대로 다 의로움이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일정한 부분들의 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방인들, 의를 얻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 의는 세상이 말하는 법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질서의 의이겠습니까? 그 의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는 사람이 말하는 상식 수준의 어떤 정의나 공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의를 따를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의가 무엇인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0절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로움은 이방인들에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의로움,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얻는 의로움을 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로움을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못한 것이에요. 따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의로움이 계속 계시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주실 것을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계속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의의 법, 율법이 제공되었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따른 그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율법을 추구한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것, 이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율법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1절에 말씀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율법 자체는 의로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에 문제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서도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3절 말씀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의 법을 따라가는데 그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의 법을 따라가는 유대인들의 한계라는 거죠.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받긴 받았으나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잖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율법에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율법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 말씀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할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데, 그래서 영적 무능력 상태에 놓여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도 호세아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고집하며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해왔던 방식만을 고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저들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케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백성 아닌 자를 내가 백성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 갖고 있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선하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서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도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에게 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이것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소유함으로 그들이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성전이 있고, 우리들에게는 제사가 있고, 우리들에게는 어떤 직분이 있고, 우리들이 조직해놓은 뭐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안에 다 있지 않냐? 이방인들에는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거짓된 안정감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존함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뤄낸 거짓된 안정감이 스스로를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자신 안에 무지와 무능이 있음을 부인하게 됐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어떤 선지자의 말을 이야기를 해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경청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것들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모른다라는 거죠.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이루는 그 의로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31절의 말씀인 거죠.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실패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2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간다고 했지만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우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혈통에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백성 아닌 자를, 타락한 우리들을 용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남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의 어떠함, 혈통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이 말씀하는 이 어떠한 것, 현존하는 교회된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해 주신 아담과 하와에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수천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보존하신 거예요. 그냥 보존하시고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의 말씀을 교회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알리시고 계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오묘한 섭리의 결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30절과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상태나 우리가 확보한 어떤 그 결과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교만함이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어떠하심을 계시하여 줘도 하나님의 일부예요. 그리고 그 계시하여 주신 것도 우리가 다 압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계시하여 주신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조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깨달은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정보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 결과가 지금 드러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실패한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32절과 33절에 더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분명하게 행위를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의로움에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행위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어떠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은 자신들에게 자신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모세도 알고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자신들은 올바로 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당연히 주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한 것, 자신들이 무엇인가 이뤄낸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뒤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려 넘어짐이 지금 바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3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자기의 어떠함으로 주 앞에 섰던 자들이 어떻게 걸려 넘어졌는가라는 것을 3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계속해서 알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시온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시온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먼저 된 언약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넘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갖고 있다라고 믿었고 그 언약의 증거로 자신들의 성전이 있고 자신들의 여전히 제사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떠한 난리가 와도 어떤 재앙이 와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말하는 언약과 그들이 갖고 있는 무엇을 사망과 언약한 것이고 수월과 맹약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약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방편을 다 꺾고 자기의 뜻과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꺾어서 주께서 명하신 바 앞에서 엎드리는 자만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지 않게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이 주신 것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의 지식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 지식이 나에게 유용함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다는 거죠. 도리어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의 기반이 되고 나의 삶의 질서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 활용되지 않고 도리어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참 좋은 신자야, 나는 참 다른 이들하고 너무 다른 존재야, 내가 이런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이 자신들의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자신의 시대 가운데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계속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함께 오라고 계속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자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삶과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건축자들이 버리는 쓸모없는 돌이에요. 자신들이 구축해오는 방식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디어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이제 귀가 열린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된 자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성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세례를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기서 지켜 행하라는 것은 여기서 성도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32절에서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이 자기 행위를 의지한 것 이것을 말하는 행함과 다른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결과로 드러난 순종하심의 결과로 드러난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기가 이루는 어떠한 행위로 어떠함으로 서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어떠함이에요. 이것을 지금 구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야고보 선생은 계속 무슨 말씀하십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러죠?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셨으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그 은혜에 젖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이렇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냐면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자기가 구축해 놓은 자기가 아는 바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의의 율법을 따라갔지만 그들은 율법의 정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축해 놓은 것,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무리 많고 어떠하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진정으로 부끄러워야 될 자가 누굽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자임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부끄러운 자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만이 주님의 의로우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자만이, 나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10장에 넘어서면서 유대인들의 두 가지 점을 더 지적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면 열정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열심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 열심이 방향과 목적이 온전해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열심과 내가 정한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열심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과거의 맹목적인 열심에 대해서 자신이 삼켜졌음을 깨달아요. 자신이 자신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눈멀게 하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난 뒤에 삶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그런 표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성경적 지식이 없었습니까? 바울은 신학적으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고 천재고 석학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기대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축해놓은, 사람들이 구축해놓은 거짓되고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 스스로가 정한 목적과 그 방편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동시에 함께 교회된 자들을 우리가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해요.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환대하고 타인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고 원수와 화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힘쓰라고 권면을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온전하게 서게 되면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감사로서 내가 그 은혜에 젖어 있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짐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이웃들에게 놀라운 복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도리어 내가 소외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응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알고 왔던 방편이 잘못되었나 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볼 때 우리의 것을 꺾어야 되겠죠.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에 제어받지 않는 열심을 갖게 되면 자신의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까지도 다 죽이는 결과를 나타내요. 조국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단지 교회의 재정과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부흥을 말하기 시작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과도한 열심만을 주장합니다. 그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할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가, 우리 자신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성이 합당한 것인가를 검증하는 것이 교회된 것이 아니라 그저 열심만 내라고, 그저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말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타락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타락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보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모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정부와 사람들이 요청하는데 교회는 뭐 했습니까? 계속 끝까지 모이면서 질병의 원인 제공자가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은 예배 드리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이라면 이웃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도리어 나와서 정부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이것이 우리에게 나온 거죠. 또 교회의 부패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 누가 들락거리는 것입니까? 종교인들과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교회를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이루는 목적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런데 조국 교회가 이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예수도 믿지 않는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더럽히는 거죠. 그 교회도 그것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장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힘의 결집인지를 이들이 따지지 않기 시작한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들 이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생의 방향이 없이 우리가 거짓된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죽음으로 향하게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1, 2절에서 밝혔던 유대인들이 지식 없는 열심, 맹목적인 열심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줄 것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합하고 합당한 것인지를 점검하지 못한 채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짓되고 험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도리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법들을 계속 하나님 제시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자신의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자신의 생각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균형을 상실하게 돼요.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이 모든 말씀의 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그토록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일의 주인공이 된 거죠.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의 의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불의해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나가시면서 백성 아닌 우리들을, 그렇게 타락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편과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꺾어서 내려놔야 돼요. 그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의와 나의 현재적인 만족과 나의 기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인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람들 가운데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종교적인 입지를 추구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시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를 세우는 것, 내 의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함께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인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조국교회는
불신자들에게 기대가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혐오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예수 믿는 거 친구들한테 말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존중하지 않습니다. 걱정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자기 친구들이 야 세뇌당하지 말고 거기 안 다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수준까지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만족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리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여전히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표정 하나 짓는 것, 우리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 것인지 아니면 나의 기대로 인한 것인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의인지 이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의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